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과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통해 보는 인내입니다. 기도를 통해 보는 인내. 기도는 제가 몇 차례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막 쉽게 입에서 나오고 기도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도하면 열매가 탁탁탁 맺혀지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더 하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가치가 뭐냐면 내가 기도의 오랜 인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작정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작정 기도할 때 일주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몇 달을 하든 1년을 하든 어떤 사람은 3년을 그렇게 작정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정했다 할지라도 그 정한 날짜까지 나는 무엇합니까?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늦은 비가 오든 이른 비가 오든 그 마음 뭡니까? 아주 가란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하였냐면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믿음,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의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거든요. 그 인내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의인은 오늘 성경은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나는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며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비하시고 그냥 긍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큰 긍휼로 나를 덮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확 지나가잖아요? 못 보는 게 많습니다. 천천히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이제 2년 동안 독일에서 탐방을 했는데 이제 내년에 그게 될지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그리스와 터키를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 순례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가 미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제가 아는 분이 그곳을 여행했어요. 그리고 페북에 사진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터키와 그리스를 쭉 통과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들만 있습니다. 돌들만 쫙 있고 이분이 또 거기서 높은 곳에서 찍었는데 다 돌이에요. 높은 저기까지 다 돌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갑니까? 버스가 먼지를 날리면서 쫙 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믿음의 흔적을 쫓아 여기 갔다.
그러면서 딱 썼는데 제가 답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꼭 해골을 보는 것 같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그 믿음의 흔적들, 그러나 에스겔의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골만 남은 저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지금 다시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댓글을 딱 적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갑갑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뼈가 쫙쫙 말라가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처럼 다 빼앗기고 다 벌거벗겨지고 살갗에는 종기가 다 나고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물은 그에게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내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막 네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괜히 벌 주시지 않는다 막 이러니까 본인은 이해하지 못하겠는데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인내하시고 가장 인내하시고 가장 긍휼하신 하나님을 욥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서도 또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야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떤 소문을 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비가 안 오는 거야. 뭐 한 일주일은 뭐 괜찮겠죠. 한 달 지나니까 그 소문이 막 퍼졌겠죠. 아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일 듯이 엘리야를 찾아다니까 네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다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도망 다녔을까요?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멈추고 땅이 열매를 맺었네요. 우리 권사님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아시니까 알겠지만 엘리야가 이때 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박히도록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것이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비가 왁 쏟아진 것도 아닙니다. 저기 뭐가 있었습니까? 요만한 주먹만한 구름이 하나 딱 떠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하여 얻는 분명한 열매는 인내입니다. 내 삶에 이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내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누군가를 통하여 간증하게 되고 보게 되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는 인내의 열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돈 많으면요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돈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생깁니다. 어떤 걱정? 죄송하지만 안 그런 부자들도 많지만 많은 부자들이 무슨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탈세할까? 그 생각한다니까요. 진짜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세금 내고 나는 살까? 에휴 저 사람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냈어? 이게 걱정할 거랍니까? 죄 지려고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부자가 걱정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없을까요? 부자나 가난한 자들에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자는 돈을 섬기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그 재물이 뭐냐?
재물은 썩었고 옷은 돈 먹었으며 은과 금이 녹슬 것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너희 살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나와 비록 막 앙앙거리고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막 울어도 그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거든요. 야고보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저 부자들처럼 못 삽니까? 저 부자들은 대충대충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기도하는 자도 좀 잘 떵떵거리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멋지게 돈도 쓰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안 내 걱정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불안해한다니까요. 자기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세요.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하는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기한테는 굉장히 풍요하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인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색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의리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퉁퉁 살쪄가지고 아주 포들포들 아주 포동포동 살쪄가지고 마귀가 먹게끔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또렷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신용을 줄 때 뭘로 신용을 줍니까? 돈으로 신용을 줘요. 그러나 한참 크리스찬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을 때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오히려 신용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함께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트러스트고 그것이 빌리프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믿음의 산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 보는 인내가 무엇인지 야고보서는 마지막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가장 큰 인예와 가장 큰 긍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주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도 그렇게 하셨건만 우리는 급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의 성정과 같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의 간구를 들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무릎 속에 파묻히듯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셔서 하나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그를 통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 기도를 통해 보는 인내가 무엇인지 이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 기도의 열매, 그 인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뚜렷하고 분명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